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서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달란트, 재능, 기능,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나의 그 자질들을 다 은사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우리의 모든 재능, 기질, 자질이 왜 주었느냐 했을 때 불신자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손 기술이 좋고 예술감이 감각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자기가 잘났다 이런 수준에서 열심히 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이, 발길이, 마음이, 재능이, 능력이, 실력이, 지혜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첫째는 구원의 복을 주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헌신할 기회를 주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답이 있다는 거지. 먹고 자고 싸고 죽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수고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적 없이 땅만 파다가 땅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범죄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인생들의 답인데 우리는 의로워졌지, 하나님 백성이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쓰임받을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내가 잘난 게 있다고 세우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불러서 그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복 주셨다, 그런 뜻이. 여러분의 주신 모든 재능이, 모든 은사가, 모든 거 숨을 자유롭게 쉴 수 많은 것도 은사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필요 없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고, 승리하셨다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거기다가 다시 오신다는 증거니까 역사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게 이미 재림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어. 거짓말쟁이들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아니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자이지만 내가 진짜 승리자로, 내가 구원자로 왔다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절망과 불행과 슬픔의 인생인데 다시 구원받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두십니까? 교회를 두시는 거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다. 누가 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영웅 혹을 열사가 나타나도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의 중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은 모든 복음이 있는 교회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중심이요 주인공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이 대단한 존재인가 봐. 그런 어떤 넓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저 무서운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어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땅만 파다 불행하게 살다 절망하다 죽어가야 될 이런 인생이었었는데,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다. 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각각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 직분과 은사는 어떤 사회적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인 은혜요, 내 재능이요, 내 사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있어요. 아니, 임무가 있어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 할 수 있는 복을 깨달아라? 헌신할 수 있는 복을 깨달아라.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냐?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목숨을 들여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우리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세워가는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8절 12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으니, 구원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분량대로 쓰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1절 12절 직분도 주시고 또 12절에 무엇을 위해서? 교회,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요,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진행해 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은혜도 가슴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모든 재능으로 은사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헌신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또 헌신까지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성도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뭘 이겼다고요?
모든 원수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아이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 물론 땅에서 그들이 원수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원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원수는 죄입니다. 인간의 원수는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인간의 원수는 지옥 갈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이겼다는 이 첫 번째 은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를 이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죄를 이겨주셨고, 사망을 이겨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케 해서 심지어 지옥의 원수까지 이겨서 빼내셨다. 이런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원수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얼른 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짓말쟁이들, 신비주의자들이 말 갖다 붙이는데, 그냥 이런 뜻입니다. 이건 갖다 붙일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실 때?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뭐예요? 원수들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야. 죄와 사망을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다 이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당신이 승리를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이겼다는 증거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그를 믿으니까 의인 되었어. 이런 우리에게 뭘 각각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못 이겼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영원히 그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었다. 원수를 이기고 은사를 주었다. 율법으로 봐도 우리는 허접한 게 많아요. 율법으로 봐도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죄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은 뭐 이렇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십계명이다 뭐 등등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십계명 아닐지라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것들은 너 같은 것이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꼴 뭐 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되냐, 이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 이것마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롱받을 죄악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기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삶에 대하여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의 정죄를 이겼어요. 아담으로부터는 죄의 유전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가 이것들의 포로였는데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어.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자유케 하셨어. 원수를 이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삶의 가치를 재정립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시키시고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이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이다. 8절 끝에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또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 올라갔단 말은 어디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 그냥 보면 어려운 이 문장들이 돼. 승천하셨단 말은 땅에서 승천하셨다.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땅을 이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승리해놓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은사를 주어 쓰겠다. 그를 믿는 자들 은사를 주어 쓰는 곳이 어디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니까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다.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대단한 능력을 줬다는 어떤 특별 은총을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걸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너 이 생명의 이성의 내 이 하나님이신 영혼의 인격에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면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 삶의, 내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되는데 쓰임받고 싶다라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원수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은사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헌신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는 작은 재능이라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잘난 것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좋은 머리로 범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작은 재능 하나, 작은 것, 숨을 잘 쉴 수 있는 거 하나만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재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어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재능이 똑같지 않아, 능력이 똑같지 않아, 할 수 있는 어떤 그 더 잘할 수 있, 예를 들면 더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다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IQ가 좋아서 계산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조금 나빠가지고 낮아가지고 계산이 안 돼.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쓰임받고 저것도 쓰임받고, 낮은 자도 쓰임받고, 심지어 세상에 보기에 높은 자도 쓰임받는데 하나님은 다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더 소중해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은혜를 잘 감당하고 금년에도 충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의 공동번역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가 어디? 교회죠. 교회는 뭐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충성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중심지니까. 센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재능과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재능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이고 내가 뭐 따서 나 같은 것이, 이 말이 불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시켰다는 그 말은 누구든지 쓰시겠다는 말도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같이 갔다가 다시 와서 계산하리니 주신 달란트로 일하라, 남겨놓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 주인이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인 줄 알고 깨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감사. 내가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나를 목사를 삼으셨을까? 나를 교사로 삼으셨을까? 나를 집사로 삼으셨을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을까? 주님의 은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작은 재능들 내가 한 달란트 갇힐지라도 그것으로 주를 위해 쓰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칭찬하시고 더 좋은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사와 헌신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지식, 재물, 건강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려고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도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무슨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기죽지 마라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았는데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누가 너희들을 무시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기죽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기죽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기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맡긴 은사를 은혜를 잘 관리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기 때문에 맡은 자는 뭐라고 청지기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초가 되면 청지기 셈이나 뭐 재직 셈이나 뭐 직분자 셈이나 그래서 자꾸 있는 거 왜냐? 맡은 자의 재능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작은 재능들로 기죽지 말고 나도 주께서 쓰신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것 하나를 꺼내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재능을 가지고 끈집어 내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런 것은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내게 큰 능력 작은 능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으로 서로 봉사하라. 교회를 통해서. 은사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쓰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가 주께 영광이 되십시오.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재능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은사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재능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은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사가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능력이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권세가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갈수록 이 외형이 내 몸이 후퇴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주름살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쓴다면 누구든지 쓴다 그 말이에요. 저 얼마 전에 꽤 오래됐지만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숨 지는 날까지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하다. 숨 지는 날까지 설교했어요.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만 쉬십시오 그랬더니 또 어떤 분 옆에서 살아있는 한 설교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숨 지는 날까지 설교하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인지 은사인지. 예. 근데 그들을 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또 칭찬은 우리가 아버지가 다 아시겠지만 그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숨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신 분을 존경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런 거의 개념을 보다는 지금도 뭐 교성도가 70만이니 60만이니 그러잖아요. 예. 적어도 50년 가까이 세계 숫자적으로 보면 제1위 교회가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뭐 어떤 판단도 아니라 그분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충성이다. 근데 그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 대단한 학벌과 어떤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병이 걸려 죽어가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그때부터 예수만 전하는 게 평생의 승리의 삶이었어요. 우리를 세상에 빠져서 무너져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겠다니 감사뿐이지 뭐. 계산하지 말고 충성하시고 계산하지 말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사는 왜 주셨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인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뭘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요 가치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 인생이 이 힘이 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장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권사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집사와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허러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일꾼들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였다. 그래서 가진 모든 재능들이 쓰임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교회가 찬송하고 예배가 승리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온 교회는 연합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나부터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나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면 교회를 세우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어 쓰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생에서 복되게 살려면 잘되게 살려면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모든 재능으로 내 기능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받은 은사를 받은 재능을 받은 실력을 받은 능력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있고 그러면 사욕과 욕심과 욕망과 차별과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외형과 실력과 아니면 잘난 명예를 드러내려고 살았던 게 우리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저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명예만을 쫓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깨닫고 나면 모든 재능과 모든 실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신 재능이었단 말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과 가진 재능과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시간과 사랑의 손길과 부드러운 말들로 다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선한 청지기 맡은 자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그러니까 은혜다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교만하고 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 말이. 이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재능과 은사를 쓸 때 결국 내가 그래서 잘 되는 길이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섬기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명자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고, 계산할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제 말씀하시고, 또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을 할 때 5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를 맡은 자는 3달란트를 남겼건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버렸더라. 안 해버렸어요. 나는 싫어, 안 해버렸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전제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주인이 일꾼으로 재능을 가진 자로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맡든다, 1달란트 맡더라, 그걸로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왜 1달란트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악한 자가 악한 데서 일하지도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죠? 주인이잖아요. 자기 주인이 1달란트 주어서 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달란트로 충성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는 1달란트 왜 안 주면서 욕심 차리는 주인이 꼴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주인이 너는 1달란트 갖고 대충 살아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충성해 주시면 충성의 가치를 주님이 주실 건데, 주인이 줄 건데 말이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나 같은 것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입술의 기도와 찬송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아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살 일도 없어, 나는 쓸모도 없는 인생이 하고 나를 스스로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능해 보이지만 쓰시려고 나를 달란트 주어서 재능 주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이여 불신앙도 하지 않고 기도 안 죽고 여튼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라 그 말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 주인이 오셨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대충 살았는데요 가 아니라 충성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앞에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뭐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래, 너는 큰일 했구나. 5달란트 맡은 자에게 특별 은총을 준 게 아니에요.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자지만 그런데도 우리끼리 기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쓰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건져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오늘 전제 내용 아닙니까? 감사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은 외형 조건입니다. 목사들끼리도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면은 그 목에다 힘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힘을 주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 목사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폼 잡을 일하고 교만할 일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세상적으로 작은 교회 또 작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완전히 무슨 범죄자가 된 것처럼 기죽어 갖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고 목에다 힘주고 폼 잡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답이지 폼이 답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렇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저도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영혼 살리고 그래서 막 저주임과 저도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 또 상담하고 모레도 상담하고 또 포천 갔다 와서 또 상담하고 시간을 막 잘라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배분시켜서 일주일 내내 저도 뛰어요. 그냥.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교회가 사준 차가요. 제가 요즘에는 운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몇 년 만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13만 킬로, 13만 킬로를 탔어요. 3만 킬로가 아니라 13만 킬로.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주의 일, 저는 좋은 의미로 주의 일을 많이 하러 다녔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무 잘난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회에 주님 게으르지 않고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일터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교회 일꾼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도요 나는 생명샘교회 성도다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니네 목사는 누구냐 그러면 서영국 목사다 말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니네 교회는 어디 자빠져 있냐 그러면 저 구리 아차산 산비탈에 자빠져 있다 말하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기 안 죽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건데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집회를 가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하는데 강사들이 몇 명이 같이 가는데 갈빈대학교 총장 성결대 교수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분은 뭐 하는 사람 배열을 쭉 하는데 필리핀에서 사진과 정리해갖고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카톡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 주강사하는 서영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굴이 제일 위로 가야지 왜 3번째 있습니까? 그렇게 써놨더니 칼빈대학교 총장이 맞아요. 서 목사님을 제일 위로 올리시고 저를 그 다음으로 해주세요. 또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 대학 총장이 순서가 그 계급도 아니지만 그 밑으로 스스로 그 그림이라도 내려간다는 게 말하는 게 그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그분은 목회도 크게 하셨던 분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5천 명인가 되는다는데 이 총장도 저를 서 목사님이 제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갖고 올라와 가지고요 또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괜히 목에 아이고 씨 내가 왜 이렇게 총장 위로 올라가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저기다 붙여놨어. 자랑하려고. 꼬집고 말이지 기죽을 게 없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주께서 빛나게 하시는 거지 뭐. 누구를 무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 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충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와서 계산해도 잘했다 하고 칭찬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하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살으라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거예요. 헌신하라. 성도의 은사와 삶의 이 결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재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드려져라 그런 뜻이에요. 선신이란 모든 성도가 몸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마음만 드릴 놈은 집에서 있어가지고 가나안 신도야. 자기가 잘나가지고 안 나가.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교만한 거지. 그게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실제로. 이게 헌신입니다. 몸이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들로, 물질로, 봉사의 일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드려지는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를 구원시켰느냐? 헌신하라고 구원시켰어. 충성하라고. 하나님 일하다가 상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일하다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다가 천국 가서 칭찬 듣고 더 행복해지고. 성도는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저주가 없으니까. 예수 잘 믿는데 저주받은 사람 봤어요? 천국은 두 번째 치고 땅에서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땅에서 저주받은 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늘의 상도 큰 거예요. 땅에서 헌신하는 자가 하늘의 상이 있지. 그 누구의 연약한 말에도 기죽지 않고 힘있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실제적인 헌신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내 몸과 내 인생을 바친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대로 어디의 일꾼? 아니, 내가 읽었어 금방. 교회의 일꾼. 나는 어디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쓰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로 세운 터전이라고, 주님의 존재 자체들이라고. 여러분 자체가요 홀로 독존이 아니라, 유아 독존도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인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더 크게 승리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기회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폼잡기함도 아니고,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일을 많이 했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내 권위와 내 위치를 확보해서 까불지 마라, 내가 누구야, 그러려고 주는 은사도 아니고 충성도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배우고, 오늘 또 잘 말씀을 알아듣고, 잘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실력으로나 하나님 앞에 무장 더 많이 해서 잘 쓰임받아야 돼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따나요? 아니, 금메달 딴다고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우리는 꿈도 못 꿔요. 왜? 능력이 안 돼. 준비를 안 했어. 훈련을 안 했어. 교육을 안 받았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전혀 모르는데요. 그 뭐 레슬링에서 올림픽에서 뭐 두 체급인가 뭐 2년 뭐 두 번인가 금메달을 땄던 신건호 보니까 50대 넘은 요즘 보면 할아버지처럼 쪼그쪼그 좀 불쌍하더라고. 외모로.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연패 했다든가 두 체급을 먹었다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영웅이야. 아무리 쪼그라지고 아무리 몸집이 작고 해도 국민의 영웅이야. 왜?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훈련된 것으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다. 이게니까 아직도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이분이 영웅인 거야. 빛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농담으로 여러분요 50 몇 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니까 뭐 방송국에서 장가 보내주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 영웅한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고 금메달 2개 따고 돈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마르고 가난하고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제 혼자,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미안해요, 야 이 지지배들아, 실속을 따져야지, 실속을. 너무 외모를 보더라고 사람들이. 얘도 너무 착하잖아, 신앙을 떠나서. 그렇죠? 야, 사람은 여러 가지 너무 외적 조건을 따져.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주름이 있든 머리가 휘었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고 있다.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고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줘 쓰시겠다는데,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주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똑바를 때, 여러분 그것으로 교만의 길로 가지 말고 헌신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늙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노년에 이릅니다. 엊그제 청년이 저가 되고 저가 또 노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근데 저는 그래요. 거울을 보고 씻고 거울을 볼 때 다른 거는 뭐 별론데, 이 소갈머리가 없는 게 제일 신경을 쓰이는 거야. 누가 뭐 보고 뭐 따지는 것도 아닌데 혼자 그래요, 혼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언제 이렇게 다 빠져버렸지? 혼자 그래요,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지금 쓰임 받읍시다. 지금 헌신합시다. 지금 수고할 때 내일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면류관 받는 길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여러분 인생이 헌신되어지고 수고하고 재능이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피아노를 친다, 내가 기타를 친다,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청소를 한다, 내가 밥을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가 서로 기쁨만 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면요 다 나와요. 왜 그러냐? 딱 여러분 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앞에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한눈에, 눈은 작아도 한눈에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안 하는지, 서경숙이가 왜 2번 결석 연속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있다가 중간에 서경숙이가 딱 오니까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말은 목사를 행복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거예요, 진짜예요. 서로 기쁨을 주고 감사를, 행복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귀한 2026년으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나의 충성이 전도가 되어지고 나의 충성이 더 많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근대 교회예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일은 지금이 피크야. 최정점이다 그 말이야. 지금 가장 복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 우리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헌신하고 귀하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멋지게 잘 되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께 영광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성도의 은사를,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저 충성합시다. 그래.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올림픽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체급에서 한 체급에서 땄는데도 체급을 올려서 잘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체급을 또 따버리잖아요. 신건호 씨가. 그잖아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